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1쪽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그럼 우리 교독할까요? 네, 방송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8절의 마지막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장대한 자일지라도, 키 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승전고들을 보이는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정 경기에서도, 원정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도 다윗과 그 용사들의 손에 이 키 큰 자들의 소생이라도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에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격파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오늘 전쟁 용어들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마지막에 함락시킴에, 함락.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키예프를 키예우, 그 우크라이나 말로, 소련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고 그러죠. 근데 쉽지 않다고 그러죠. 왜? 나라를 사랑해서 지키고자 하는 엄마들이 총을 잡고 나가니까
쉽게 함락되는 게 아니, 무슨 뭐 어제 뉴스 보니까는 막 포드를 대포를 막 아파트에다 대고 쏘고 막 이러는 모습들도 나오기는 나오지만, 성을 지키는 게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함락되는데, 여기 전쟁 용어입니다. 1절에 함락됨에,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빼앗아, 그리고 노략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빼앗기고 노략도 당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보면 4절의 마지막에는 항복하였더라. 이게 다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하면 노략하고 빼앗고 항복해야 되고 함락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함락시키고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에 계신, 전쟁의 그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금 한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금 한 달란트면요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 2절 보세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이게 단순히 사람 머리에 쓰는 왕관일까? 한 달란트면 34kg거든요. 34kg를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암몬족 속의 신들, 아마 요즘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 보면 해설들이 나올 때 있는데, 보석 있는 왕관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암몬족의 우상인 말감의 형상 위에 쓰여져 있는 왕관이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암몬의 그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의 머리에 씌워놨던 왕관을 빼앗아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 암몬의 우상을 쳐 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쟁의 성과들을 내는데요.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그리고 다윗의 30용사들의 이름들도 나오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였던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4절에 보니까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큰 자의 아들이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약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내 편에 계시면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5절에도 승전고를 울리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원정에 나가서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골리앗도 기골이 장대한 육척 장수였는데 그의 아우 라흐미도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얼마나 사람이 큰지 창자루가 배틀채 같이 보일 정도로 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 얘기죠. 6절에도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여기도 또 큰 자가 나와요.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씩이었는데, 육손, 그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만 이렇게 조금 나와서 아이들이 수술하는 육손도 있긴 하지만, 이 얼마나 이 큰 사람인지 손과 발가락이 각각 5손가락이 아니고 6, 하나씩 더 있는, 그런 24이 있는 키 큰 자의 소생이었는데, 그도 아무리 힘이 세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뭐 힘센 장수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7절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함으로,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냐, 내가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 편 되신다는 거죠. 어제 말씀 제가 제목 질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혹이라도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혹 빠졌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대신 싸우신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도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교만과 죄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 흘리게 빨리 가서 남을 괴롭히는 발, 피 흘리는 손, 남을 모함하는 입술, 하나님이 싫어하는 67가지가 잠언에 나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냥 크게 따지면 죄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당하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요, 전쟁은요,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다고, 강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세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살아가는 것,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낮아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업신여가는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를 없는 자 같지만 가장 부요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조롱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 못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망이겠느냐? 적신 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적군들이 있지만,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지만 다윗과 그 신복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늘 8절의 결론이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거 오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아무리 힘센 자라, 이 키 큰 자라는 게 단순히 키만 큰 걸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큰 사람 얘기하죠, 물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내가 염려하고 눌렸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죽었더라, 다 없어졌더라, 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날 살아가면서 겁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이기시도록 살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찬양 357장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죄와 교만은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교만함은, 죄는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전쟁 용어에 나오는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락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빼앗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항복해 하실 거라는 거. 이게 전쟁 용어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배고픔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감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관계할 수 있는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이 예배가 감사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삶이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해의 산불 이재민들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특별 헌금, 또 청소년부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리는 1,000번지의 예물이 있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손길이 이 나라를 덮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쟁은 그쳐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주님 편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늘 정결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교만 과제는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